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참된 유익을 끼치며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의 본분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살게 도우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9시 예배 중에 이제 겨우 이제 좀 1절에 대해서까지만 설명하는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또 11시 예배도 1절까지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늘 부르신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드러낸 거죠. 그럼 무슨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냐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죄인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 모든 인류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그래서 죄인들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고, 인간이 구원을 얻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 얻는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두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 그랬죠. 아담이 범죄했어요. 범죄했으니까 죄로 부패되었죠. 범죄한 죄인이 된 거죠. 이 죄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 모든 인류는 죄인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인의 죄로 오염됩니다. 그래서 죄로 오염되어서 죄로 부패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 얻을 만큼 순결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확인했죠. 창세기 3장부터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11장까지 살펴봤을 때 그 누구도 스스로는 정결한 사람이 없었죠. 그 다음에 다 죄로 또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구원 얻을 만한 공로를 세운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벨이 죽고 셋을 주시고 셋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들이 믿음을 잘 관리했습니까? 잘 유지했습니까? 그러지 않죠. 노아 시대 정도 되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그 악한 가치관, 악한 삶의 태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아프게 했죠.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고 했어요. 모두가 다 그런 죄악을 범죄에 저지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그 사람들을 멸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노아의 그 아들 셋 해서 아내, 며느리 8식구가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은혜를 주셨지만 노아도 곧 범죄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의 그 자녀 중에 셈의 족속에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그 셈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아브라함 때 정도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존경하는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호수아 24장에서 살펴봤을 때에
거기에서 우상도 함께 섬겼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했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정도냐면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해놓고 오후에는 저기 그 안산에 있는 봉원사 엄청 커요. 그 봉원 안산 그 땅이 봉원사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안산 거의 대부분이 그 봉원사 그 절의 땅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거기 봉원사 가갖고 뭐 부처에게 불공 드리고 뭐 부처에게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보겠습니까? 아, 저분이 미쳤나? 저분은 사이비군, 저분은 거짓 목사군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죄를 진 게 그런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진 않았지만 우상도 함께 섬기는 그러한 죄악된 삶을 산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 누구도 순전한 사람이 없었고 자기를 구원할 만한 그 공로를 세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죠. 이건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의인이라는 것은 누가 의인이냐면요,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할 때 누구에게 의인이다 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으로도 완전히 행하고 말로도 완전히 행하고 행동으로도 완전히 행하고 어렸을 때에도 완전히 행하고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완전히 행하고 건강할 때에도 완전히 행하고 아플 때에도 완전히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말할 때 언제 의롭다라고 말하면 한 인간이 모든 삶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법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에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노아, 그 대단한 노아도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에 휩쓸리지 않은 것이고 그 홍수 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지나니까 술을 아주 잔뜩 취해갖고 무절제하고 정말 자신의 그러한 그 순결을 아주 더럽히고 그러한 아주 범죄를 저질렀죠. 아브라함도 대단한 아브라함인 줄 알았더니 여호수아 24장에서 아브라함도 하나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줬죠. 그러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정말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다라고 그 인정을 받을 만한 인간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11장까지를 통해서 확인을 한 거죠. 11절에 3장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이 진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은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아담이 범죄했죠. 범죄한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악한 사탄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그 사탄을 심판하실 때에 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다 그랬거든요. 그 사탄을 밟아 멸하고 지옥에 던져 넣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은 이제 스스로 죄인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정결하지 않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악만 행할 뿐이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인간 죄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줬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인들 대신 십자가 죄인들 대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서 사탄을 지옥에 멸하시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명한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이 진리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알려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아도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얻었냐?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자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에 노아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 다시 말해서 죄인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는 진리.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는 이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아직까지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계속 그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정하신 때가 되니까 그 때가 아브라함의 때죠. 아브라함의 때가 되니까 물론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아브라함을 그때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무엇을 드러내시는 것입니까? 죄인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받은 자만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 하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 이런 318명인가요? 318명의 그 사병들을 거느리는 아주 복을 받는, 이 땅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복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아브라함의 그 합법적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창세기 그 23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아내 사라가 죽어요. 사라가 죽으니까 그 사라를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에 묻어야 되는데 묻을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 가나안 족속이 아직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거기 얹혀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그 아내를 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헷 족속에게, 가나안 족속 에브론에게 그 아브라함이 그 은 한 4kg 정도 돼요. 은 4kg. 여러분 은 4kg로 오늘날 얼마나 땅을, 이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땅을 얼마나 사겠습니까? 뭐 이 마포구를 사겠습니까? 그 택도 없죠. 그러니까 뭐 그 당시도 마찬가지죠. 은 4kg로 뭐 얼마나 거대한 땅을 샀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냥 밭을 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라를 묻을 수 있는 그 작은 밭을 그 정도 샀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합법적인 땅은 그 땅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의외로 많은 복을 못 받았어요. 자세히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복을 주신 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내려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올라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지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는 이리저리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살았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괴롭혀서 이 동네 저 동네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 같이 그 후손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가나안 땅 엄청난 양떼 소떼 롯하고 너무 양떼 소떼가 많아서 조카 롯하고 싸워서 서로 갈라질 정도의 엄청난 복인 줄 알았더니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중국에 가시겠어요? 하나님이 중국에 가면 양도 한 1000마리 주겠다, 소도 한 1000마리 주겠다, 사병도 한 300명 주겠다 그러면 중국에 가서 사시겠습니까? 저 때문에 안 갈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천년 만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몇 년 산다고 아브라함도 75살인데 몇 년을 살겠다, 몇백 년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175세인가요? 173세인가? 그렇게 살고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1000km도 넘는데 아무도 없고 아무런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 낯선 땅에서 혼자 나그네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서 덜 먹고 덜 쓰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낫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냐면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도 드러내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인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첫 번째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2000년 후 정도 태어나거든요. 아브라함부터 2000년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2000년 후에 올 그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 하나님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언제부터 살아 계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니까 태초부터 계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태초는 어느 태초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 온 천지 만물을 시작하기 전에 영원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때, 창세기 1장 1절 창조하기 그 전에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신 그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 전에 항상 하나님과 살아계셨죠. 요한복음 1장 거기 보게 되면 1절부터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별명이라고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이제 원래부터 계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아브라함으로 보면 2000년 후고 우리로 보면 2000년 전이죠. 인간이 되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그러나 구원자로서, 죄인들의 구원자로서 활동하신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 성경을 인용했는데 하나님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언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을 소개해 줬다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부터 여인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탄의 종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줬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되신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지만 인간이 되시기 전부터도
죄인들의 구원자로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활동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여인의 후손은 바로 택한 백성들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 읽고 40절 읽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럼 무엇만 있었냐면 구약 성경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랬을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때는 신약 성경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근데 그 성경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대요. 어떻게 성경에서 영생을 얻습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위해서 내게 오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근데 구원자로서 활동하신 것은, 인간이 되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이미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활동하신 것은 언제부터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범죄한 직후부터 구원자로 활동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 얻은 것은 어떻게 구원 얻었냐? 아브라함이 잘났습니까? 뭐가 잘났습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보다도 더 뛰어나고 지혜롭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더 많았겠죠. 아브라함이 잘했습니까? 없었어요. 뭘 잘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아브라함이 뭔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님 믿고 또 오후에 저 봉헌사 가서 정말 불공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여기 세우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죄를 졌어요. 아브라함이 잘할 것 같으니까 뭘 잘했습니까? 우리가 12장 1절부터 3절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을 만나요. 바로 왕을 만나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무슨 두려움이냐? 아내 사라가 예뻤어요. 아주 예뻤던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도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아니, 저 힘을 가진 바로 왕이 이 예쁜 아내 사라를 뺏을 텐데, 내가 남편이면 나를 죽이고 뺏을 텐데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내 사라에게 당신 내 누이라 그래. 네. 그리고 그 바로 왕에게 아내를 바쳤어요. 자기 살고자, 자기가 죽으면서 사라를 지킨 게 아니고 자기 살고자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바로 왕이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라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셔서 보호받은 거지. 아브라함은 그 자기 살고자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그런 남편하고 살고 싶습니까? 절대 살고 없죠. 아브라함이 잘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잘하지도 않았어요. 잘할 것 같으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이 죄인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구원을 받은 자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구원은 누가 받는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약 때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구약 때에는 율법을 자기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1장까지 살펴본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범죄한 직후 순전한 사람, 죄 없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구원 얻을 만한 공로를 세운 사람도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소개된 아담이 범죄한 직후부터 소개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을 얻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거짓말이죠. 예수 안 믿어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부처에 가도 부처를 믿어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거고 무당을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 믿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 누구만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브라함이 죽을 때 누구만 있었냐면 이스마엘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이제 그 택한 백성이 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택한 백성은 이삭이 있었고 이삭이 60살에 난 그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본 게 아니라 3명 봤어요. 3명. 그 중에서도 에서는 버림받은 자고. 그러니까 이삭하고 야곱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하고 야곱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런 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막벨라 굴 그 밭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뭐 흙집 돌집도 아니었어요. 천막 치고 살았다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정말 그러냐? 정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15장 4절
교독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리라. 상속자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식을 이때까지 안 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화가 나서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줬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말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아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구원 얻는 것은 자기 스스로 공로를 쌓아서 자기가 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 보고 당신, 나는 말이야 정말 당신이 내 아내라는 걸 믿어. 정말 믿어. 그러니까 여보, 나에게 1억만 줘 라고 하면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들은 그 남편에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당신 미쳤어? 그러니까 뭐라고 1억 주시겠어요? 남편이 당신이 내 아내인 걸 믿어. 그러니 1억만 줘 하면 진짜 1억 주시겠어요? 정신 차리라고 찬물 갖다 주겠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라는 걸 믿잖아요. 그 사실이잖아요. 그게 무슨 공로입니까?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이 당신은 남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던 사람이 당신은 정말 제일장로교회 목사군요. 내가 당신은 제일장로교회 목사라는 걸 믿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그게 뭐 대단한 말입니까? 그 말을 했다고 제가 그 사람에게 100만 원, 1000만 원을 줄 일입니까? 아니, 목사잖아요. 제일장로교회 목사인데 목사인 것을 믿는 게 무슨 공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은 아무런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땅을 파고 벽돌을 쌓고 홀로 집을 지은 것은 공로죠. 내가 한 거죠. 행위죠.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 얻었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모든 믿음의 조상이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조상이 됐냐.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랬습니까? 잘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나중에 후손들이 많아지죠. 물론 이것은 이제 영적인 믿음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육신의 후손들도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잘나서 잘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요구했습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아브라함에게 이거 한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저를 만드셔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먼저 요구한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멘 믿습니다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셨죠. 의롭다 해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후에 나중에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진짜 인간이 한 일이 없구나. 죄인이 한 일이 없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진행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진행되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에 의해서 구원받았구나. 이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은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 얻을 수 있구나.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늘 생각하셨습니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부터 죄인들의 그 타락상을 보시면서 봐라, 인간은 이렇게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 맨날 범죄하지 않으면 홍수에 휩쓸렸어도 다시 범죄하지 않냐. 그래, 인간이 어떻게 구원 얻는지 내가 아브라함을 들어서 보여주겠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도구죠. 어떤 도구입니까?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봤잖아요. 아브라함 우상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안에 팔아먹었어요. 한 번만 팔아먹은 게 아니고 또 팔아먹습니다. 이삭 낳기 직전에 또 팔아먹어요. 블레셋 왕에게. 인간입니까?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정말 인간은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낳은 자식을 바치죠.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브라함 스스로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거룩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의 도구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도구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 그 2절, 3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복은 무엇이냐면 천국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통해서 천국을 그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줄 그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바랬지만 아브라함이 진짜 바랬던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의 도구냐, 어떤 일꾼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에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여기서부터 어긋나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죄인들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부터 엇갈리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복도 주시고 뭐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사병도 이렇게 주시고 많은 이 땅에 양떼도 주시고 나도 하나님의 믿어서 이런 복 저런 복도 받아야지. 물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무엇이 있다면요,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아가는 동안에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들로서 수단들로서 주시는 것인데 이게 목적이 바뀌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잘못돼 갖고 계속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 이사야, 예레미야, 마태복음, 계시록까지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범사에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구나. 거기에서부터 엇갈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게 내 공로지. 공로를 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900살 살고 뭐 800살 살고 600살 살던 사람들도 다 죄를 졌는데 70년 80년 사는 인간이 공로를 세워왔자 얼마나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헛되게 성경을 잘못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 공로가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교만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헛된 주장을 하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 아닙니다.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해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정말 이렇게 된 것이 내가 존재하는 것도, 내가 지혜가 있는 것도, 일터가 있는 것도, 일하는 것도, 일에서 소득을 얻는 것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 때에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지만 교만하지 않게 되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베드로보다, 그 요한보다, 뭐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교만할 만합니까? 여러분, 베드로보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했는데 얼마나 자랑할 만합니까? 근데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고 더 낮아지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한 거다. 그러니 자랑할 때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기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되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내가 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때서 이제 인간은 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아니, 누가 잘났고 누가 잘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그 바울이 너희 교회를 봐라. 문벌 좋은 사람이 어딨냐? 그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딨냐? 지혜로운 사람이 어딨냐? 다 부족하고 못난 거 아니냐? 그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하는 말. 아브라함도 보세요. 잘났습니까? 잘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구원 얻었죠?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이 진리예요. 이 진리. 이후로 계속 드러내는 것도 똑같은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뭘 말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고 뭐 너희들 스스로 공로를 세우고 너희들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드러내는 게 아니고, 죄인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다. 근데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으면서도 나를 믿지 않으니 너희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왜 드러나게 됐냐? 처음부터 하나님은 범죄한 직후부터 죄인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벨도 그렇고 셋도 그렇고 에노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노아도 그렇고 셈의 후손들도 그렇고 다 그것을 믿어서 구원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라는 이 진리를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우리의 믿음은 50%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90%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인간은 구원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물론 우리보다도 믿음이 더 뛰어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뛰어나봤자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인간 다 똑같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왜 그러냐? 원래 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봐라, 너희들도 스스로 구원 얻는 거 아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잘나지도 못했고 잘하지도 않았다. 아내 2번이나 팔아먹은 파렴치범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어떻게 구원 얻었냐? 아브라함이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다. 그런 본보기,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 너희들도 교만하지 마라. 너희들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헛된 말, 죄악된 말 하지 말아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라. 이게 너희들이 할 일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에도 그러한 기반에서 성경을 읽으셔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지게 돼요. 때가 되면 반드시 교만해지게 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으셔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있어요. 우리 직장에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요. 진짜 복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잘못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고 온 힘을 다해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미련한 우리, 어리석은 우리, 깨닫지 못하는 우리, 잘못하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의지하는 죄된 우리들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탐욕대로 성경을 읽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성경을 읽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